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한 번쯤은 원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원망하세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원망을 할까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열심도 없고 영구영하고 지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원망을 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올바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더 원망을 할까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 더 원망을 많이 하냐면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 않고 대충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자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뭔가 풀리지 않을 때, 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을 때, 이때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려고 그러잖아요. 희생하려고 그러냐, 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나가면 왜 고통스럽고 왜 더 힘들고 더 어려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힘든 일만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정말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할 수도 없고,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원망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시험에 들고, 오히려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시험에 더 들까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더 들거든요. 왜요? 오히려 더 힘드니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운 분인데 왜 이러냐? 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를 무엇에다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냐면, 세상의 기준에다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포도원에 비유해서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1시간 정도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은 이게 뭔가 공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죠. 아니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찍 왔으면 당연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똑같이 줘요? 이게 무슨 공의예요? 이게 무슨 선함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세상이요 시끄러워져요. 어지러워요. 누구가 일찍 와서 일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늦게 와서 1시간만 오고 돈 많이 받아가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야, 나하고 약속한 거 줬잖냐? 그러면 됐지.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무너질까요? 다 늦게 올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준다 할지라도 아침 일찍 나와서 그만큼 똑같이 준다 할지라도 정말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기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공의로운 이 분을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 온 사람이 원망하듯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여기서도 원망합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불평합니까?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불평해. 왜 그럴까요? 진정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희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일만 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뭔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정말 희생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요,
강력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앞에 나타난 것만 보고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무엇으로 믿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 지금 내 앞에 상황과 환경과 이런 고통스럽고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내가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그 사람들과의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뭔가 되지 않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계시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정말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뭔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세 친구와 엘리후까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편 욥으로서는 너무나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욥은 최선을 다한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고통이 왔어요. 너무 힘든 일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욥을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역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이럴 뿐이잖아요.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이 오니까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통이 오니까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니까 다들 사람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어, 뭔가 안 돼, 그렇게 다들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나타나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에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6절부터요.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욥은요, 자기 자신이 봐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고난과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잘못된 시각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서 38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여백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해요. 무지한 자가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이 다섯 사람이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내용, 욥기에서 욥이 말한 거나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거나 엘리후가 말하는 것은 거의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뭐라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말 무지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말씀은 육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은 성령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강조를 하거든요. 이 욥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쭉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23절부터 한번 봐도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요. 23절 6절부터 한번 8절부터 볼까요? 그런데 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말입니까? 정확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11절 볼까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23장 11절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입니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을 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요, 정말 이 욥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23절부터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내리신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게 뭐 틀린 말이 있나요? 이게 무지한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29장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30절 볼까요? 19절부터 20절, 21절까지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며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욥이 한치의 그 잘못함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에다만 지금 다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요, 고난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자신부터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부터 뭔가 잘못이 있어. 뭔가 잘못이 있어. 다들 먼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보다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제가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3년 안에 한 500명 정도의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정말 교만했을 것 같아.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목사로 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전도해서 부흥시켜야지 지금 뭐하냐고 이랬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을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정죄하고 비판하는, 오히려 더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의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간증을 많이 하죠. 저는 고난이 아니었으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세미나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의 사명은 세미나 중심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절대 난 세미나를 안 했을 것이다. 성도가 많이 있었으면 절대로 세미나를 안 했을 것이다.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세미나를 했지. 그래서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분명히 알거든요. 100%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100%는 다 하나님 앞에 만작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기에 내가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거든요. 역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그것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거죠? 고난만 보는 거예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욥이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들이 욥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그에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보여요.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게 되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들이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뭐죠? 고난을 보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 그러한 계획, 그걸 보고 말씀을 적용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함 자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이 욥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거든요.
욥의 세 친구와 욥도 마찬가지고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말씀을 가지고 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말씀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겸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겸손하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겸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깊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고 듣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사용하며 은사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본문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지한 자들아,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누구냐 그래요. 8절에서도 누구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구냐? 너희들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너희들 모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지금 이 말이거든요. 볼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모르지 않냐 너희들은?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기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누가 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잖냐. 너희들은 그래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야, 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친구와 엘리후와 이 욥이 이것을 모르고 있을까요? 이 욥이 이런 말도 하거든요, 비슷한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럴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알아요. 내가 그거 모르겠어요. 그거 다 아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모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뜻이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을 올바로 거기에 맞게 말을 해야지.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을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서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이거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말이지 않나요? 아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이건 모를까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다 말했고요. 욥의 세 친구들도요 욥에게 다 말했어요. 엘리후도 지금 37장이라도 보면 다 보면 36장이라도 보면 다 말을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내가 상담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볼 때요 그 상담하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요 다 하는 말이거든요. 누가 저에게 말을 할 때도 말씀을 해주면 다 하는 말이잖아요. 거의 모르는 말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인데도 너무나 알고 있는 말인데도 어떤 사람이 말을 해주면 그게 못이 박히더라고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똑같지 않은 말인데 어떤 말씀은 진짜 좋은 말씀은 내게 그냥 흘러가고 어떤 말씀은 내게 와서 꽂혀질까요? 나를 변화시킬까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성령께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일, 거기에 맞는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다 아는 말임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서 나중에 욥이 꼬꾸라져요. 욥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다 꼬꾸라져요. 말 한마디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데 다 아는 말인데 왜 하나님이 말을 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까요?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욥을 향한 뜻을 알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엘리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주니까 세 친구들과 정확하게 말을 해주니까 그들이 그들 앞에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말이거든요. 18절 봐도요.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있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에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지금 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희생하며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희생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사람만이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걸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는 절대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내가 종종 많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야,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거든요. 욥이요,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자기의 재산 있는 거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가보는 거 이렇게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자기가 욕창에 나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요, 최선을 다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다 해나가고 계셔. 다 이끌고 계셔. 이게 진짜 은혜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뭔가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고 붙들고 계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욥에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욥의 세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야 욥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걸 하나를 다 움직이시는 분이야. 근데 너를 모를 것 같니?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 네가 있잖아, 그 부요했을 때 다 남을 도와주고 희생하려고 하는 거, 그래 하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모를 것 같아? 네가 고통스러우니까, 네가 망하니까, 네가 욕창이 나서 엄청나게 힘드니까 너를 버린 것 같아? 아니야. 너를 다 알고 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지켜주고 있어.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어. 그래서 넌 칙소리 하지 마. 이 뻥끗도 하지 마. 다른 말 하지 마. 믿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감사함으로.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말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든 말들이 그래서 무지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안 하지 않은 거 다 찍소리 하지 마. 믿어. 내가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모든 걸 창조했는데 너 하나를 못 할 거 아니야? 믿고 따라와.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 따라와. 지금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100%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뭔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나 앞에 하지 맙시다. 아무 말 하지 맙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이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저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보입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오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저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